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아버지가 계시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참 아버지가 계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나에게 믿어질 때, 복음이 구원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회복됩니다. 믿는 순간 회복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삶 자체가 실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국은 우리 육신은 한 번은 죽어요. 이런저런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문제가 사실상 문제되지 않는 응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돌이키고 나를 벗어나야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한, 다시 말해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죠.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나를 벗어날 때 이게 복음이 구원의 능력으로 누려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계속 나라고 가는 틀에 묶여 있으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계속 맛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이 나라고 하는 틀에서 못 벗어나면, 이 기준에서 못 벗어나면 여러분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 말고 계속 다른 것을 여러분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반대 종교 생활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 쓰고 열심히 암송하고 구원의 길을 심지어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 사는 사람을 막 영접도 시키고, 그런데 나를 못 벗어나면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이런저런 거 다 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냐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가장 가로막는 게,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가로막는 게 맞다면 실제로 사단이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속이고 실패시키는 우리에게
사단의 올무 이 틀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벗어납니까? 뭐 때문에 종교 생활이 되고 뭐 때문에 신앙 생활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모든 삶의 우선순위요.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우선순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시간의 모든 우선순위.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누구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 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여기에 맞춰지고 누려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억지로 이거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 속에서 이게 누려진다면 여러분 그게 이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느냐? 모든 걸 회복시킨다니까요.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복음을 누리는 예배와 삶이요. 여러분요.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어지고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선순위로 오는 그 시간이 전부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전도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봐요. 사람 만남이 자꾸 치유됩니다. 헌금이요. 여러분 자꾸 돈 문제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경제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드리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거 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지 말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걸 놓치지 말고 이 우선순위로 여러분 쭉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완전히 벗어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내 사정에 내 입장에 내 생각에 묶이지 말고 언제나 모든 나의 사정을 어디로 맞춰요? 내 삶의 이유를 예배로 맞춰가는. 여러분 진짜 힘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신앙이 되어지는.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전도와 헌금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 우선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의 삶에 빛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이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습이 우리의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종교생활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간에 우리의 기준이 신앙생활이다 종교생활이다 이 기준은요 사실상 우리 스스로도 매기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 종교생활한다. 저 사람 신앙생활한다. 이걸 어떻게 구분짓고 그건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 전도를 대하고 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 중심이라는 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 유산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주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5가지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실족하게 한다 그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일을 잘못하고 이렇게 좀 실수를 하고 좀 갈등을 하고 넘어지고 그게 사람을 실족시키고 우리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에 여러분 이 부분이 놓쳐질 때 이 부분과 우리의 삶이 관계가 없이 살아가질 때
결국은 그 신앙, 그 생활 자체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종교 생활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실족시킨다, 후대를 실족시킨다. 오늘 나오는 성경의 본문은 어린 아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나아. 네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 말이. 이게 그만큼 강한 어조로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상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내 신앙의 모습이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내 자녀에게,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내 삶이라면 그것만큼 내 자녀를 실족시키는 게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저같이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예배를 놓고 생각하는 중심은요, 제가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보고 배운 거죠, 그게. 근데 내가 커서 왜 예배인지를 제가 제 삶으로 터득해내고, 터득한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는 답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요.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여러분이 신앙에 전도해 온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내 신앙생활 그대로 본받고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실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실제로 나라고 하는 틀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오늘 여러분이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거 우리 자신을 위해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인생을 두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축복인 거죠. 자, 그래서 큰 문제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큰 문제, 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막 큰 문제를 그래서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작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 회복하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목사님 할 일도 많고 일도 바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가까워 버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에게 복음이 구원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날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을 실족해 하고 우리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삶에서 오늘 구원 얻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한 사람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한 영혼을 두고.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에 당연히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나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핏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얻은 거예요. 아멘.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라. 여러분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값을 치르고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지위 고하가 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치르신 값이 똑같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속에 그게 담겨져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단이 이 영혼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을 보내세요. 자꾸 미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죠.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의 기준이 이렇게 더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이제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서신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좀 한 번씩 보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확실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게 맞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치지 않고 이 성공하는 법, 뭐 세상을 막 정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또 왜 그렇게 하셔야지만 됐는지를 사도 바울, 베드로가 분명하게 깨달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제 진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닌 내 사정, 내 입장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결국은 뭘 씁니까? 돈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 아니라는 걸 이제 정말로 복음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 안에서 체험돼야 돼요.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모르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종노릇하는 인생이구나. 평생 노예로, 포로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여주셔 나타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그 7가지 재앙과 같이 우리 인생이 오늘도 복음 놓치면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는 거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지식인이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어도 결국은 복음 밖에서는 답이 아니구나. 자, 반대로 그럼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거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오늘도 살아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가는 신앙인이 되라. 우리 삶이 연약한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또 세워내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오늘 사람을 실족해 한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복음을 놓치게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늘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실족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부터 그거 돌이키셔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오늘부터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 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실족하는 줄 압니까? 사람 때문에요. 오늘요, 진짜 여러분요, 이상하게 내 삶 속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요. 똑똑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저 어마어마한 과학과 기술과 세상의 권력과 그 모든 걸 가지고 총동원해도 살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현장과 시대와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하고 버림받은 자와 같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택하셨다니까. 그래,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교회 와서 저 사람이 왜 저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요,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모자라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신앙생활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사람이 많아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뒤에 앉아가지고 왜 저런데 하고 앉아있고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신앙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아무리 세워간다고 해도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오늘부터 뭐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사람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안 하도록 결단하고 각오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중직자가 사람 때문에, 중직자가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저는 신방도 안 간다니. 왜냐? 맨 성도들한테 그 말하자면 신앙의 모델 보여주면 안 돼요. 목사가 맨 중직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시험 든 중직자 찾아서 위로하고 세운다고 그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일단은 중직자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 맞습니다. 맞죠? 창대교회 중직자는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실족한 자를 뭐 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죠. 언제까지 맨날 그냥 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이 상처된다면 언제나 말씀을 받을 때 중심을 이해하고 받으셔야 돼. 목사님,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같이 힘을 모아서 전도운동을 해가도 모자랄 판인데요, 계속 우리도 모르게 어때요? 그 사람 관계, 그 시험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안에서 돌이키고 일어서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때요? 누가 높으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어쩌면 이보다 더 강한 이 메시지로 답을 주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뭐요?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막 쉽게 말하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상태, 그거 바꿔라.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얼마나 이 작은 자 이 영혼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높냐 낮냐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기준, 그 판단과 그 상태 빨리 바꾸라 그 말인 거지.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자전, 연자 맷돌을 메고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이 사실상 생각하면,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때요? 자살하려고 뛰어들었다가도 어때요?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은 살라고 나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일단은 뭐냐? 물에 빠지면 일단은 뭐냐? 사람 살려고 나온다니까. 그래서요, 자살하려고 뛰어든 사람요, 거의 뛰어들자마자 막 허우적됩니다. 왜? 살라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일단은 뭐냐? 내가 죽어야지 마음 먹고 뛰어내린 사람도 물속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연자 맷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보면 짐승들이 짐승들 어깨, 소 어깨에다 메어가지고 돌리는 맷돌 있죠. 그게 연자 맷돌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던지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그걸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살려고 올라오는 건데,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가지고 던져버린다는 말은 일단은 살 길을 갖다 없애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만큼 잔인한 말씀을, 사실상 이 잔인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람 쳐다보고 하는 신앙과 우리 안에 자꾸만 교회 와서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나를 주장하는 이 신앙생활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이에요. 실족하게 범죄하면, 업신여기면,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요, 또 사람에게 범죄하고요, 그리고 작은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근성과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틀,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 오늘 여러분요 완전히 바꾸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막 귀하게 여기라. 이래 사람들 보면 막 작은 사람, 막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박애주의, 또 뭐 구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뭘 건드리는 거요? 제자들의 저 깊은 제자들 속에 남아있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건드리고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내가 자꾸만 누군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건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세워내는 은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은요, 이 말이 무아차입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에게는 이 말 자체가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호세아 9장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백성도요, 하나님 말씀 자꾸 안 듣고 방황하면 일이 돼버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때요, 이 말 자체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뭔가 내가 성공하려고 해요. 그 성공하려 하는 사람에게 이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성공해야 돼요. 내가 지금요 큰 재벌이 되려고 해요. 내가 지금 돈 엄청 벌려고, 내가 재벌이 되려고 하는데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그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동기와 내 삶에 내가 나 육신 성공에 잡혀 있는 거요, 하나님 보시는 이 작은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자를 볼 때 뭘 볼 수 있어요? 작은 한 사람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작은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무가치한 사람이죠. 쓸모없는 사람, 그들도 볼 이유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요,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볼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자, 어른들의 신앙생활은 후대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요, 이 5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누려지고, 이걸 막 억지로 하는 것 말고 진짜 내 삶의 예배에 대한 기쁨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 속에 있는 힘과 은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내게 주신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과 헌금, 이 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김 장로님도 한 번씩 저한테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릴 때 그 신앙이 아버지 손잡고 새벽기도 간 이야기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이게 뭐냐?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누구를 보고 배우냐? 부모와 어른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으로서, 또 우리가 지금 장성한 중직자로서 우리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이걸 가진 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게 뭡니까? 실족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실족이 뭐냐? 그 사람이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놓고 막 때려가지고
너 예배하지 마, 막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크게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런 걸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녀에게 남겨주고 물려줄 유산,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도 오셔서 하는데요. 자녀들 뭐라 그럴까요? 자녀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거든요. 내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런 육신적인 재산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예배의 비밀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지막 자녀 교육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더라고. 뭐냐? 내 생에 내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예배예요. 예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일단은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에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내 자녀에게 살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놓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로 만드는 게 내 미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어진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작은 것, 그걸 작게 여기는 사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쉽게 말하면 크게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나도 모르는 내 신앙의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소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배운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을 보고요, 여러분 따라 교회 온 사람들이 배운다니까요. 이상합니다. 딱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라니까요. 새 가족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주일 신앙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그 신앙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부터요, 오늘 예배 생활 바르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창대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 모든 공예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일단은 공예배에 계속 못 나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시라니까. 이건 대놓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못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저 새가족 성도들한테는 말 못하죠. 우리 중직자들은 정신 차리고요, 예배 생활 승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우리 창대교회에 나오는 후대들 앞에 여러분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새가족한테다가 자기는 예배 생활 절대로 승리해야 되고 나는 세상에 예배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메시지 해놨는데 그날 예배 오기 싫은 거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힘들어도, 얼마나 몸이 힘들어도요, 어찌로 일부러 예배를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예배를 나왔는데 세상에 그 말 들었던 새가족이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왔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중직자가 예배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나와 불고 새가족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작은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달란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에 가서 묻어두고, 복음 안에서 받은 것, 또 복음 안에서 주어진 것, 작은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작은 사람, 작은 사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대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작은 것 하나,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작은 일 하나를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또 작은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는, 참 저도 그런 약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복음 안에서요, 일단은 뭐냐, 싸우더라도 살리기 위해 싸웁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한 번씩 말씀하면서 뭐 설교하면서 막 이런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살리고 애통하는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갈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때요? 가장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는 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전도자로서의 본분을, 여러분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신분과 복음 안에서 주어진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 그리고 본분을 다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죠. 아멘.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죠. 우리 세상에 휩쓸려고 세상을 즐기고 쫓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본분을 소중하게 여겨. 이걸 뭐 하는 사람? 이걸 누리는 사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한다, 이거 놓치고 헌신하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헌금 많이, 여러분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이 신분과 직분과 본분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물드린 것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제 여러분 특별히 진짜 신분과 직분과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좀 중요하게 의미 있게, 그럼 여러분 중직자로서 해야 될 최고의 신분과 직분과 본분을 누리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요, 기도 중심의 삶이요, 그리고 전도와 이 헌금을 중심으로 하는 삶, 저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 신자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잖아요. 저도 사실 기도하면서요, 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을 맡겼을 때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진짜 힘 있는 교회를 남겨줘야 되고요, 영적으로 힘 있고 진짜 복음 안에서 온전한 복음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교회를 남겨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같이 이제는 2019년도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2019년도 지금 이 10월 이제 다 가고 11월, 12월 딱 2달 남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진짜 새롭게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의도적으로 막 그리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많은 연약함이 있는데요, 이제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복음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까? 사실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는데, 한 성도가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 기록해 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구원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작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한 성도도 빠짐없이 내가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점검하는 모습은 제가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중심으로 서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실족시키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실족시키는 상태에서 돌이키세요. 그걸 돌이키는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실족시키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 나 자신을 습관이죠, 습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판단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거기 서지 마시고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후대, 여러분요, 전달 안 해도 상태로 전달됩니다. 우리 후대를 실족시키는 상태에서 돌이키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지속되는 삶의 시스템, 그게 뭡니까? 정식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일 좋은 시간이요, 밤과 아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침은 시작이 아닙니다. 벌써 하루가 시작된 지 약 7시간 지나야 아침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냐, 우리 하루는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준비하면서 밤과 아침의 시간을 정말로 살려내는 정시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 시간을 살려내면요, 무시기도 속에 있으면 보이는 모든 일과 사건들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이 낮 시간이 전부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 이전에 나 자신을 자꾸 시험 가운데로 몰아넣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자꾸 낙심 가운데다가 자꾸 실족시켜 놓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낙심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일어서십시오. 오늘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모든 실족시키는 삶의 문제에서 돌이켜라. 그 답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이익과 계산에 사로잡힌 우리의 동기, 하나님 다 버려지고 내려놓아지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중직자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오늘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감당해갈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영적 큰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작은 것을 작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작은 것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참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